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신 내용은 4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수가 이름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가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하고 동일한 이름이 꽤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이름인가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이 예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면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호칭이죠. 호칭은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 일의 성격을 관해서 말하는 것이 호칭입니다. 장군은 어떤 호칭이냐, 평상시에 부하들 잘 관리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부하들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군이죠. 그와 비슷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호칭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한 말이죠. 꿈에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가 그를 데려오면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정치적인 질문도 하고, 세금에 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역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실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시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들은 소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여자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백성들은 다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로마와 같은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국제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중심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런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별 상관없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세상에는 다른 민족도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자. 우리에게 물건을 해주거나 우리에게 세금을 내다가 그러다가 이 땅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자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 불행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가 하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진흙탕 아래에 있습니다. 진흙탕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서 진흙탕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새 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옷을 줘도 진흙탕 안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새 옷을 주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에서 꺼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진흙탕에 그냥 두면 맨날 새 옷을 줘도 5분만 지나면 다시 더러워지죠. 금방 다시 또 진흙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또 다시 싸우기 때문에 새 옷을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감당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삶을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벗어났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벗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보석인지 알지 못했죠.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멩인지 그것이 보석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왜 오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석을 주는지 돌멩이를 주는지 다른 것을 주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보석만 주세요, 보석만 주세요. 오늘 누가 돌멩이 주면서 보석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또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단순히 인간으로 어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훌륭한 사람,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렇게 단순히 훌륭한 사람, 뛰어난 인간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신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자리 읽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10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어떤 시인가 하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노래를 부르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되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 대관식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 노래, 시편 110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주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내 주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대관식을 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대관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그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솔로몬 왕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들이 솔로몬 왕의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솔로몬 왕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발판이 된다는 것은 발 아래 든다. 이런 뜻이죠. 고대시대 왕들은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발판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왕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적을 위해서 싸우고 적을 물리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을 보시면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맨 위에 1절 전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왕의 대관식 때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그때 노래를 불렀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죽어야 그래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대관식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다른 왕의 대관식을 염두에 두어서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대관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 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를 주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메시아를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한참 후대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왕이 된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 가문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가문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후손들이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상 잘 둬서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 다윗 덕분에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칭송해야 돼요? 다윗을 칭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칭송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다윗이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다,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고 다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에 세상에 위대한 성인이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들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적을 일으켜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만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데 무엇이라고 하면서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병자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두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병자를 고쳤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단순히 인간이라면,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라면,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 다름이 없고 인간 중에서 뛰어난 분이다, 비범한 분이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자를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없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이 땅에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넓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은 무엇이 복일까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복을 이웃에게 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